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그렇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보통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 제가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그놈의 모라이어 캐리의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따라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들 얼마나 울려 퍼졌던지. 근데 그 노래가 돌고 돌아서 아직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모라이어 캐리가 언제 데뷔를 했냐면 89년도? 92년도? 하여튼 그때였던 것 같아요. 걔가 18살인가 20살 되기 전에, 걔라고 하면 되죠. 그분이 그분이 18살인가 20살인가 그때쯤 데뷔를 했어요. 정말 모라이어 캐리가 처음 나왔을 때 끝내줬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모라이어 캐리 노래? 히어로라든지 이모션. 성신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모션. 그 돌고래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좀 환상적이.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 캐롤로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모라이어 캐리가 불렀어요. 20대 초반에. 그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온 세계에 방방곳곳에 모라이어 캐리 노래가 울려 퍼지고 노래방을 가면은 따라 부를 수 없는 그거 불러보겠다고 얼마나 자매들이 마이크를 잡고 불렀던지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라떼란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지만 그냥 흘러 지나가는 얘기도록. 그 요즘 또 크리스마스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우리가 또 트리 맞죠? 트리. 이번에 우리 또 수련회 답사를 간민상 기도원에 가서 은혜롭게 모든 우리 숙소를 다 보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우리가 식후경으로 커피를 마시러 갔더니 그 트리가 정말 3만 한 빌딩 한 2층 높이 트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트리들. 우리 보통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만을 생각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말구유관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 말구유관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 안에서 태어나셨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말구유관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첫 구절을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예수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이와 같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를 뵈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관계를 맺고 부부 관계 맺기 전에 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관계를 맺고 다시 말해 태교연처럼 딴따다단 결혼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님 안에서 혼인 서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제 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었는데 아이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주님 주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한 남성과 여성이 부부의 관계를 맺고 하나됨을 이루면 우리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죄의 형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어떠한 벌을, 해산의 수고와 고통의 벌을, 남편인 아담에게는 무엇을? 너는 땅을 경작하여야만, 다시 말해 네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만 너가 먹을 수 있는 소산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은혜입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낳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죄의 형벌이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갖고 아마 아이를 낳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이를 가진 것도 그 아이를 또 엄마가 자신의 몸 안에 9개월 동안 품고 있는 것도 또 그 아이를 또 해산의 수고 고통 속에서 낳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수고와 고통과 헌신이 동반되어지만 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지금은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뭐 아이를 뵌 어머니들 보면은 그냥 아이 뱉다가 아이 숭풍숭풍 낳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베고 9개월 동안 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 결혼하기 전에 말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시겠죠? 큰일 납니다. 진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그 관계 속에서 아이를 임신해봐요. 그러면 그 9개월 동안 그 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엄마는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온 신경이 집중했을 때 엄마만큼 힘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 신경이 집중된 가운데 고도의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데 그 모든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퍼붓게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지금 또 멘탈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9개월의 그 고통을. 근데 엄마가 만약에 아이를 하나만 뭐 어떻게 하는 게 또 한 아이만 주셔갖고 이제 한 아이만 이제 외동딸이든 외동아들이든 하나만 낳았다. 그러면 남편은 그나마 좀 낫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산에 또 축복을 주셔갖고 복을 주셔갖고 하나는 낳는데 둘은 낳고 둘은 낳는데 셋을 낳고 그러면 아빠는 한 방 맞고 두 방 맞고 세 방 맞고 맞죠.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 셋을 낳고 싶어요.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 그 일을 연속으로 3번을 겪어야 된다니. 야, 저는 정말 아이 셋 이상 있는 가정, 엄마도 정말 대단하지만 아빠의 멘탈 관리, 정말 저는 정말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태균 씨 잘 관리해야 돼요. 알겠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처럼 엄마가 한 생명을 낳는 거, 왜 이게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라고 얘기하냐? 왜 죄의 형벌이라고 얘기하느냐? 엄마가 단순히 애를 가지고 낳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는 그 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남을 그 순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자신의 몸속에 있는 태아를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 없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숭붕숭붕숭붕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번성에 대한 복을 주셨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이 형벌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의 소중함,
한 생명의 중요함, 그 생명이 아무렇게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안 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또 죄의 형벌인가?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 아이에게는 무엇이 전가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원죄가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아이에게 전가되는 그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죄의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런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와 같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으셨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무엇과 같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잖아요. 순간 탁 때리면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육신,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의 육신의 몸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그릇 같은 이 육신에 죄가 있는 육신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깃드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이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순결한 두 번째 누구의 몸? 마리아의 몸에 임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을 때 뭐가 없는 육신? 죄가 없는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본성이 깃든 그 완전한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순결한 여인이 마리아 몸에 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죠.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화목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제물에 흠과 티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가 없는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 그 어떤 남자와 요셉과 동침하기 이전에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남자, 여자, 자매 다, 형제, 자매 다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결혼 전에 모험을 하면 안 된다? 동침을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됩니다. 세상은 막 요즘 그런 것들이 뭐 다 세상의 문화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금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몸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될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겠어요? 나하고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아이를 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정말 놀라는 놀자고 또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했다 지금? 두려워했다. 두려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자와 아이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뵀을 경우 이 당시의 유대사에서는 그 여인을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그 여인과 또 그 여인이 동침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또는 증거가 있는 그 남자를 성 밖으로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등장해서 이와 같이 전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주의 사자가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그 아이는 어떻게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그 어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순결한 여인이다. 하지만 그 여인의 몸속에 아이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신 일이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니 그 마리아를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이 말씀과 함께 요셉에게 또 이와 같이 전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너가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 아이 이름은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순결한 여인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 어떤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이 땅 여기에 지금 함께 모인 이유 또한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갔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뭐 하고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날 아마 여러분들 친구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23일 금요일 밤부터 불티나게 술을 마시고 남녀가 섞여서 아주 광란의 밤을 보내며 하루 종일 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까? 나도 그렇게 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그러한 친구들을 볼 때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즐거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금은 그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은 어디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죄의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는 그들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세상의 육신의 쾌락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쾌락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묘자라는 것은 인간성을 초월한 기이한 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기묘자입니다. 모사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기묘자라 모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음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의 구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죄 사함을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베풀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이름을 합하면 어떠한 뜻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할 때 단순히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사실을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이제 그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사실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정말 담보로 내어놓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자신이 약혼자라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을 했다면 요셉 또한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의 율법을 따라 요셉도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바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마리아 데려옴이 누구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나머지의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데려왔으며 또한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의 순결함,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셉이 스스로 자신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라 지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뜻, 바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의 뜻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된 그 은혜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되새기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성탄절날 우리는 다른 세상의 친구들처럼 불금을 보내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얼라이트를 하고 금요 기도에 빼먹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3, 3, 5에 모여서 밥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오고 맞지? 기도하러 와야 되죠.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는 예상치 못하게 제가 당했기 때문에 넘어가줍니다. 맞죠? 우리 회장만 잡아서 맞지 이렇게 좀 혼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 앞두고 맞죠? 우리 성탄 전야 축제 앞두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3, 3, 5 놀고 싶은 거 다 아는데 조금만 한두 시간만 더 참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한두 시간 좀 쉬었다가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또 즐겁게 시간 보내면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육신의 쾌락과 탐욕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통하고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